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은 증거의 능력자였습니다. 능력을 발휘하려면 증거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거짓 증거가 아니라 참 증거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의 능력이었습니다. 지구촌에서 제일 능력 많으신 분이 누구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증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의사들은 육신을 살리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였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영혼.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되는데, 영원토록 불구자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불구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영혼의 불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즉 사망권에서 고통스러워해야 될 운명과 팔자들을 생명권으로 다 옮겼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자가 되려면 어떤 것을 증거해야 되는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빼고.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가 제일 소중합니까? 먼저는 자신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 빼고 누가 제일 소중합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제일 소중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우리 특히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제일 소중할 것입니다. 못나도. 그죠? 내 아들이, 내 딸이 좀 못났고 좀 능력이 없어도, 연봉이 작아도,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 일단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제일 소중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제일 소중합니다. 국가 행사나 학교 행사나 여러분 참여하면 누가 보입니까? 자기 아들, 딸밖에 안 보여. 자기 아들, 딸이 눈에 똑 들어옵니다. 운동회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딸이 있는 곳에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들, 딸이 눈에 보입니까? 자기 아들, 딸밖에 안 보이잖아. 그죠?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왜? 제일 소중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떡을 떼겠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너 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피부치지 않습니까? 내 자식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바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늘이 보실 때, 천법으로 볼 때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누군지, 내 관점에서 누가 소중한 사람인지를 오늘 배우는 시간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겠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오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 오래 못 사셔. 운명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팔자가 돌아가는 것이죠. 왜? 안티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과학, 문화, 예술, 학문, 스포츠 할 것 없이 신동이 나타나면, 천재가 나타나면 안티가 붙습니다. 여러분, 안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지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안티가 있죠. 예, 천재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티가 붙습니다. 진짜 안티는 능력자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사람이 다 뺏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전하는 말씀보다 저 예수가 전하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맞아. 율법적으로 맞아. 그러나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인정하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고개 숙여야 되니까. 나를 따르는 무리가 예수한테 다 가니까 그 자체가 싫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예수를 존중하게 됩니다. 나한테 헌금하는 사람들이 예수한테 가서 헌금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헌금을 해야 되는데 예수한테 가서 향유와 컵을 드리니까 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오는 물질이 뺏긴다. 그거 얼마나 싫은 줄 아세요? 저 물질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그거는요 진짜 괴롭습니다. 물질에 따라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정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한 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욕합니다. 이단이다, 사이비다,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막 악평합니다. 라마라고 합니다. 병신 같은 새끼. 이건 하나님이 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고 하나님이 정한 예정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을 먹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인류의 역사를 아니까. 이 역사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는 역사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대하지만 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래요. 원래 그 민족성 자체가 항상 선지자를 핍박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일이 있구나, 오늘날 내가 있구나, 오늘날 이스라엘에 존재하는구나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침없이 선포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죽는다, 아니 1년 뒤에 죽는다, 3년 뒤에 죽는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 재산 털어서 여행을 다닐 겁니다. 나는 전 세계 일주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못 먹은 거 다 먹어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쇼핑해야지. 어떤 사람은 아마 카드 만들어가지고 다 끌고 어때? 국가에 넘기고 아마 죽을 거예요. 안 갖고 죽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돈이라는 돈은 다 빌려가지고 다 쓰고 아마 죽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1년 뒤에 죽는다, 3년 뒤에 죽는다,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죠. 하나님한테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지 못했던 것을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에라 이제 2판 4판이다 막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죽기 전에 빨리 의를 좀 쌓자, 생명을 좀 더 살리자,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자, 그리고 내가 원수였던 사람에게 내가 가서 손을 내밀자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딱 앞뒀을 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냐, 사망권이냐, 생명권이냐, 그건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평소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1년 뒤에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고 싶으세요? 그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더 많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네가 진짜 소중한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왔죠.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변론을 너무 잘하니까 첫째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셨습니까? 본문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거다. 이스라엘아 잘 들으라. 이스라엘아 잘 들으라.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결국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탄생되고 12지파가 탄생이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곧 야곱이요, 이삭이요,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합니다. 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주. 주인이라는. 그 다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첫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모세 시대 때는 모세가 선포를 했습니다. 곧 모세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받는 자는 신이다까지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싫어하죠. 말씀 받는 자는 신이라고? 모세가 신이야. 그런 사람들이 꼭 자기를 신격합니다. 자기를 우상화시킵니다. 나를 중심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중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좋죠. 얼마나 좋아요. 에? 사람들이 아이고 아주머니 연예인같이 생겼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고우세요. 우와. 뭐 남녀 청춘할 것 없이 막 존중을 표하면 어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민망하지만 그렇게 해주길 원합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거를 못합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지난주 말씀처럼 세례요한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가 해야 되는데 스님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증거해야 되는데 세례요한의 증거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증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때 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하면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부분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딱 이것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자리 가가지고 하나님 보고 싶은데 예수님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사랑하고 나를 믿어주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이게 첫째 계명이야.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그게 큰 의의가 됩니다. 부모님이 못났다 할지라도 자기의 부모님을 공경하면 큰 의의가 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죄가 됩니다. 옆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가 너무 훌륭해. 장관이야, 국회의원이야, 대통령이야. 우리 엄마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 그래가지고 어때요? 막 고개 숙여 존중을 표해. 그게 큰 의의가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큰 의의가 되지 않는다고. 왜?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고개 숙이기 때문에 외식입니다. 외식, 가식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소리를 듣습니다. 말의 소리를 듣습니다. 기도에서 나오는 말, 기도. 기도에서 나오는 말의 소리를 사람들은 듣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말을 잘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 전문가가 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섭리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이 우선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일은 좀 못하고 실수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소리가 고와야 됩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 단상에서 저희요, 와 너무너무 기도를 잘해. 저 사람 달변가야. 우와 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성하겠습니다. 노래 막 끝내줍니다. 그리고 막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막 야 진짜 저 사람 스타 맞다. 인류 가수네. 그런 사람의 목소리를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고 평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평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정말 내 뜻을 존중하는지, 그런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고
악기를 켜고 춤을 추고 하다가 실수를 했어. 일반 사람들은 야유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인들은 은혜스럽다라고 합니다. 하늘은 율동하다 좀 틀려도, 특성하다가 좀 틀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들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에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고개 숙이지 않고 재산만 축적하고, 내가 써야지, 내 자식한테 물려주자, 아니야 내 자식한테만 물려주면 안 돼, 내 자손까지 대대소손까지 물려줄 정도로 재산을 축적해야 돼, 이렇게 살면 살수록 공고하다, 인생이 허무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아들 딸은 살지 못한다, 내 손자는 살지 못한다, 이 물질이 바람같이 날아간,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천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먹어도 걱정하지 마라,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고 따라라, 내가 보낸 자가 맞다, 그리고 나 그리스도라 하셨잖아요. 그죠?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명,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죽으면 끝이야. 교주가 죽으면 그 교단은 부흥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흥하게 됩니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지금도 핏줄이 귀한데 2000년 전에 핏줄이 얼마나 귀합니까? 안 그래요? 20년 30년 전에도, 40년 50년 전에도 일이 생기면 형제들끼리 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제 시골에 제 할아버지 고향이죠. 우리 아버지 고향이죠. 거기 마을도 별로 안 커. 그런데 파가 있어요. 박씨, 문씨. 파가 딱 나오지. 일이 딱 생기면 박씨 집안 딱 모이고 문씨 집안 딱 모여. 맞지요? 예? 어른어른 걷습니다. 내가 볼 때 박씨 집안에도 개뿔, 문씨 집안에도 개뿔, 별 볼 일 없어. 근데 모여가지고 가문을 탔대. 우리 박씨 가문을 뭉쳐야 돼 해가지고 막 어깨 힘주고 그래요. 사람들 그렇다니까요. 예? 여러분들 고향 조상들 한번 보세요. 성을 얼마나 따지는데, 안 그래요? 시골에 산 사람들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따집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진짜 부질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선포되기 힘든 말씀들이죠. 진리니까 선포되었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한마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지금 하나님의 역사 뜻으로 모였으니 너희들끼리 정말 소중하게 여겨라. 정말 귀하게 여겨라. 너희들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정말 귀하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일을 못하지만, 너희들이 보기엔 노래도 못 부르지만, 너희들이 보기에 가난해 보이지만, 평소에 헌금도 안 해. 하여튼 예수님한테 뭐 덕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하나도 덕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소중하다. 소중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상형입니다. 내 우상입니다. 난 저 사람이 소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입니다. 제일 소중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귀하니까, 다 같은 생명이니까 소중히 여겨야 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국가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부모는 내 자식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경찰청장이 선포를 했죠. 요즘 묻지마 난동 사건이 많습니다. 폭행 사건. 그래서 선포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무관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면 경고 없이 바로 발포한다. 이 전기총 레이저건 쏴분다는 거예요. 바로 쏴분다는 거냐. 가서 덮쳐가 폭행해보면 경찰들이 방망이 홍두 깨이죠. 방망이 들고 작살내본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우리 아들이 너무 소중하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국가의 법을 훼손시키면 생명의 존엄성은 사라집니다. 그 생명은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한 가정에서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 인질극을 벌여 편의점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고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인질을 삼고 있습니다. 그건 생명 존엄성은 사라지는 겁니다. 칼을 내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격수가 그죠? 문정부에서는 저격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지금 정부는요, 작살내봅니다. 바로 저격수 배치시켜가지고 쏴라고 할 겁니다. 절대 어린아이는 다쳐서는 안 해요. 똑같은 생명이잖아. 똑같은 생명인데 국가의 법을 어겼을 때는 생명의 가치는 상실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뛰어납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연봉이 많아요. 그 어른이 연봉이 많겠습니까? 재능이 뛰어날 거고, 집도 있을 거고, 차도 있을 거고, 또 회사 중소기업 사장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변호사일 수도 의사일 수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위가 있을 수 있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소용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저격하면 생명의 존엄성을 상실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서로 소중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늘이 보실 때는 소중한 생명에서 이탈이 되는 겁니다. 하늘이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금 생명의 존엄성에서, 생명책에서 탈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법을 지킬 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킬 때. 천법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천법.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안전뱅이도 있었고, 그리고 불구자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지만, 못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천법을 지켰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고개를 숙이더라.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면 능력이 나갔습니다. 귀신을 떠나보내고 아픈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영혼도 있잖아요. 사망권에서 생명을 옮겨버린다니까. 그 누가 그렇게 할 거야? 못하지. 메시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권능자만, 예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세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 자꾸 자기 자신의 기분과 감정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줄 때는 가치가 상승되고, 예? 나한테 뭔가 사랑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오늘 나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설교하는데 오늘 1시간 내 설교하시면서 내 눈빛 한 번 안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럼 어때?
딱 돌려가지고 본인도 예수님 눈빛 안 보잖아. 이런 제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다니까요. 우리 부모님 모셨을 때는 삽자밭도 안 나오시더만, 삽자박도 삽자박이라 그러죠. 삽자밖에 나오시지도 않더만, 내보다 못났는데, 능력 없는데, 저 친구 부모님 왔을 때는 세상에 예수님이 마종뿐만 아니라 배움까지 하시네. 나중에 시험들 예,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움직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이 실수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지금 뭔가 판단 미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낸 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홍해가 갈라진다고, 모세 시대 때 홍해가 갈라졌다고요. 출애굽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 들어갈 수 없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했단 말입니까? 했다고. 모세, 여호수아, 하나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사망권이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의 사망권이 갈라져야 됩니다. 악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이게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미 확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그냥 덤입니다. 있으나 마나. 아시겠습니까? 나머지는 있으나 마나. 그걸로 모든 잣대를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섭리를 향한,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상실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데요. 얼마나 귀한데요. 상상 불가입니다. 천년 가는 역사입니다. 천년 역사의 서두에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천년 역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유대교도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전한 이슬람 교인들도 존중합니다. IS 테러범들은 저주하지만 지난 과거 역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교회 때 사람들과 밥 먹다가 밥그릇을 치다가 할렐루야 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자기는 불교래. 아미타파. 저는 불교입니다. 불교 하나님의 역사예요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 역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발걸음하기 전에 부처님이 발걸음을 하셨다. 석가모니가 발걸음을 했다. 그의 사상과 정신이 들어왔다. 그전에는 유교 사상이 들어왔다. 대통령이 오기 전에 총리가 먼저 갈 수 있고, 장관이 먼저 갈 수 있고, 경호실장이 먼저 갈 수 있고, 미리 갑니다. 그죠? 하루 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달을 두고 스케줄을 잡습니다. 어떤 행사는 1년을 두고 준비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보다 미국 대통령이 움직이면 나라 전체가 들썩합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한번 뜬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다, 수십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비행기가 몇 대가 뜬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역사 또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발걸음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불교가 들어왔고, 유교가 들어왔고, 그리고 더 좋은 그 사상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게끔 마음을 씻어 주신 거예요. 종교가 조금만 다르면 어때? 이단, 사이비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무엇일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또 늦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맞다, 감사하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다. 정말 내가 아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줘도 소중한 사람들인데, 내 편이면 너무너무 소중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부정하지 않고 믿으니 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더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더 넓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와 연락이 되고 제가 잘 되길 바라고 한 번씩 안부가 오고 하는 우리 내 인생의 후배, 오늘 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게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달려왔습니다. 피곤할 건데 새벽에 몇 시간 차를 몰고 예 갈게요. 옛날에 형님 했으니까 예 갈게요. 한숨에 달려왔습니다. 다 여러분 우리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뜻을 인정하는 사람,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3년입니다. 2023 너무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중요한 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내년부터 출발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10년을 준비했습니다. 1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저는 준비할 거자는 마음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10년을 준비시키시고 말씀을 다 세팅시키시고 교리를 세팅시키시고 정말 잘 증가하게끔 모든 그 자료를 다 주셨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올해까지 하늘이 이렇게 오게 하셨구나. 정말 힘든 일도 많았는데, 그래서 힘든 과정 가운데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할까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강구 시간에, 봉헌도요 강구 시간에 떡을 중심해서 우리 박근태 형제님이 나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특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데 저를 대언하는 우리 박근태 형제가 나와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또 위로하고 힘도 주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소중한 사람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소중하다 했지요. 그리고 주변을 보면 우리가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잘 되길 바란다. 얘야, 네가 정말 소중하다. 이렇게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될까? 오죽했으면 우리 어른들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촌이 땅 사면 비 아프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배할 때마다, 세배 드릴 때마다 축복한다, 잘 되라, 아유 네가 잘 되길 원한다. 근데 사촌이 땅 사면 비 아프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조금만 잘해줘도 언니가, 오빠가, 형이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소중한 사람이라 생각하겠습니까? 다 뽀록났습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다 밝혀졌습니다. 진짜 소중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놔둘까? 최대한 도와주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여 자매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저가 내 형제여 자매다. 속지 마라. 얘들아 속지 마라. 사기당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사랑한다, 귀하게 여긴다,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